예. 자, 사람의 마음 안에 깊은 물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마음을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이 마음 안에는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표현된 이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언어가 레브라는 단어인데, 우리 마음은 뭐냐?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생각, 행동,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좋은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오늘 잠언 20장에는 사람의 마음 안에 모략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저도 이거 한문 용어로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다른 버전에는 주로 쓰이는 번역이 뭐냐면 계획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의도로도 해석되고 그 다음에 조언. 그래서 이 모략이라는 액차라는 히브리어는 그 뿌리가 조언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조언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조언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조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략이라는 것은 계획, 조언, 또 의도, 목적, 어떤 또 모략, 전략, 경영, 뭐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성경에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모략, 이것을 깊은 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이 많은 의도와 목적과 방향,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방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냐면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방향과 목적을 가진 내적인 설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가끔 얘기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이 구조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이미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구조, 마음의 설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의식하는 표면의 의식의 세계, 그 다음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 그래서 유명한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은 10%의 의식 세계에서 모든 활동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만 내면의 깊은 무의식에 있는 90%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설계도, 내적인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내면의 깊은 무의식에 있는 의도, 목적,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길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명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두 개를 또 합쳐서 한꺼번에 결론을 내리려니까 힘들어서 제가 오늘 모략, 깊은 물에 대한 이야기만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물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썼는데, 이 의도는 뭐냐면요, 이 깊은 물의 의미는 히브리적으로 깊고 닿기 어려운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쓰였던 그 고대 근동에서는 깊은 물이 나오는 그 깊은 물, 우물. 그래서 우물이 사막 같은 데 우물을 뚫으려면 깊게 뚫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우리 한문 용어로 깊으심, 못연이라 그 깊은 못의 물이라고도 이해합니다. 깊은. 심연이라고 얘기해요. 심연이란 단어를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심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심연은 측정이 불가능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위험스럽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내면은 쉽게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들어갔다가 길을 잃거나
위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는데 힘들어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신비로운 영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위험스럽게 우리가 느끼고 이렇게 불안해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안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도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에 아주 좋은 얘기가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에게는 자, 저는 이 불안정함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서 겪었던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신체 조건, 더 좋은 자동차 등과 같이 우리는 완벽한 관계, 직업, 혹은 새로운 장난감 같은 것을 얻으면 그 불안정함이 사라지고 만족스러우며 완전할 것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단지 새 차는 잠깐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해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잠시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이며 왜 자신이 여기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문화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우리를 격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현대 문화에서는요, 우리 내면에 불안정함이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그 방향이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면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안정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면 두 가지, 제가 강조하는 내용, 자신이 누구이며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자, 사랑받는 자의 거룩한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선택받고 상처도 받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누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존재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분명하게 우리 내면에서 깨달아진다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정함이 많은 부분에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생각 속에, 어떤 내면의 깊은 곳에 어떤 것이 움직였습니까? 이 내면 안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의도가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또는 일주일 단위로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서 들여다보지 않고 회피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내면, 내 안에 있는 깊은 물을 길러내는 과정까지 명철한 사람으로 변해서 자꾸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길러내는 그런 삶의 여정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생명의 근원들이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의식, 표면에 보이는 것과 심층, 깊은 그 층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동기, 의도를 구분하는 듯한 언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나의 그 욕구,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 설명하기 어려운 의도. 내가 왜 이거를 하려고 그러지? 내가 왜 이거를 가지려고 그러지? 내가 왜 여기에 집착하려고 하지? 그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완전히 알지 못하는 깊은 그 내면의 층 가운데 있는 그런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애착, 깊은 물, 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찰과 질문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질문하라고 그랬죠.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살면요, 불현듯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불안정한 것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불안정한 마음, 불안정한 이 의식을 해결하려고 다른 걸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삶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정한 이 삶을 벗어나는 길은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물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의 구조도가 있는데 어떤 구조도가 성경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의 구조도가 있으면 자꾸 육신의 일을 따르려고 해요. 근데 이 육신의 일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을 절대 기뻐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착각을 해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면 내가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지금 얘기하니까 자동적으로 제가 떠오르는, 제가 경험했던 골방에서 기도했을 때 제가 정말 저는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제가 목회하면서 3,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5개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그 1학년 2학기 복학을 해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4년 만에 다시 복학해갖고 이제 공부하는데 그때 교양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영학이 있었어요. 내가 왜 그가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경영학을 들었는데 한남대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마지막 학기 말 과제물이 뭐였냐면 교회를 경영학적 관점에서 에세이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 이론을 가지고 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제가 아마 그쯤에 경영학 듣는 그 과목의 에세이를 쓰다가 제가 인간적인 경영으로 하면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과시적인 성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3,000명 정도는 모여야 교회가 대형 교회지? 그러면 나는 한 5개는 개척을 해야겠다. 미친 거죠. 현실을 모르는 거죠.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정말 며칠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나를 모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깊은 물을 길러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얕은 흙탕물, 좋지 않은 물만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멘탈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관계도 안 좋고 뭔가 내 삶 속에는 풍요로움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늘 불안정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를 자주 생각해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왜 이거에 집착하고, 내가 왜 이것에 열심을 하고, 내가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 그냥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깊은 의도가 뭔지, 목적이 뭔지, 계획이 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고 질문을 해보고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없으면요, 생각 없이 살면 세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경고했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거예요. 자신이 벌거벗은 사실도 모릅니다. 왜냐? 눈이 안 보여서. 그래서 안약을 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금으로 옷을 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삶의 가치를 몰라요. 육신으로 살게 되면. 근데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율법 마인드, 율법 멘탈리티, 율법 정신으로 살게 되면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당하시라.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 가운데 보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의의를 대신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멘탈리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도잉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움을 보여줘야 돼요. 이미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은 너는 의로운 존재야.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축복 가운데 있는 존재야. 너는 선택받았어. 근데 너의 삶은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 세상이 그러니까. 그리고 내 삶에 그것들이 고통을 받고 상처를 주고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의 축복 아래로 가져가지 못하면 저주의 길, 고통의 길을 계속 걷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래서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을 낳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불안정함이 사라지고 진정한 샬롬, 평강이 임하려면 우리가 영의 생각, 이거는 뭡니까? 은혜 마인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은혜 멘탈리티.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에 대해서 더 깊게 경험하기 시작하면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그 놀라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물 안에는요, 우리가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는 위험하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보이지가 않으니까. 내가 통제를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안정한 이유 중에 근원은 뭐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불안정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요, 정신과적이고 상담학적이고 심리적인 사회입니다. 엄청난 불안이 만연되어 있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고 약도 먹어야 돼요. 그 불안의 조짐의 전조가 뭡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거고, 몸이 개운하죠. 이 몸과 생각과 영혼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불안정하고 하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아드레날린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고통, 아드레날린은 극단적으로 쾌락이지만 또 반대로 고통스러울 때 아드레날린이 나온다고 그래요. 고통과 쾌락은요, 상극인데 같은 화학물질이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기쁨으로 바뀌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관찰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고통이 축복이 되는 것, 기쁨이 되는 삶. 그게
깊은 물에서 물을 길러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느냐,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느냐, 알고 싶으면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곳으로 방향을 정해서 갔는지를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추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 구조가 엉클어지고 혼란스럽고 잘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애차, 내면 설계도가 있다. 이거를 기억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고 이해 또는 관찰하고 분별하고 재구성해서 적용해야만 우리가 깊은 물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아침에 막 그냥 설교 줄이 쫙 안 잡혔는데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깊은 물. 그러면서 제가 진짜 티적으로 저는 그냥 히브리어 언어 막 헬라어 막 분석해갖고 막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나는 막 지식적으로 이게 깨달아지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저녁에 자기 전에 F들이 많고 감각형들이 있으니까 쉽게 풀어라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걸 고민하다가 잤거든요. 어제 티적인 설교로는 다 명철한 사람에 대해서 딱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갑자기 깊은 물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서 누워서 묵상을 하는데 야,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파서 이야기해봤자 힘드니까 좀 편하게 설명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깊은 물에 주신 감동에 따라 제가 이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벌써 중반을 넘어섰어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잠언서나 구약의 이사야서나 구약에 나오는 많은 단어 중에 한 90개 정도의 단어, 90개 미만의 단어가 있는데 애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 가운데는 잠언 16장 9절처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귀에 붙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사람이 마음에 계획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애차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마음의 계획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 내면의 설계도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 그런 상태에서 뭔가 계획을 잡았어. 근데 깊은 걸 내다보면 내가 이래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한데 그거를 내가 통제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 멘탈리티로 자꾸 뭔가 두잉을 하려고 그래요. 은혜의 마인드는 뭡니까? 존재.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네가 사랑받았어?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 네가 그렇게 잘할 것 같아? 보여줘. 뭐하러 보여줘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이미 너는 의로운 존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의로운 존재임을 여기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 같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고 믿음으로 나의 올라오는 죄성의 그 육신의 생각과 욕구들을 막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은 것 같이 여기면 돼요. 그 욕구는 죽었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요게 조금 어려운 단계인데 우리가 이 깊은 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방향을 맞추고 순종하고 적용하다 보면 더 분별이 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길을 계획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면서, 근데 가는 길은 뭐냐면 저주의 길이에요. 가는 길이 자꾸 막히고 안 되는 길이에요. 그 길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착각까지 해요. 하나님의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가지는 그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분별되어지고 했을 때 우리가 걷는 길이 비록 가시밭길 같고 사망의 음침한 길 같고 고통스러운 길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라면 그 고통을 축복의 자리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져가고 그래서 축복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육신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의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목적이 온전히 쓸 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사야서 4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떠나서 막 죄악 가운데 갔을 때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의 결과를 알렸다. 아브라함을 처음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기게 된 최초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 지역을 정확히 얘기해주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순간마다 지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기 전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근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뭡니까? 축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 그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에베소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안 믿어져. 왜냐? 내 내면의 구조는 너무 육신적으로 완전히 같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 중에 있다가 천국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오늘은 울컥거리지 않았지만 오늘 불렀던 노래 가사 중에 그 있잖아요.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딱 제가 직역으로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서든리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있다. 뭐 이런 표현의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뻐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나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정한 내면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의 그 시스템,
이 생에서 우리가 많이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게 잘 벗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안에 율법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주인으로 증명하려는, 근데 그 심층 깊은 물에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야. 깊은 물 안에는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괜찮아. 나는 너를 존재 자체로,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이게 깊은 물인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야 돼. 근데 자꾸 의식 안에서 이 깊은 데를 가지 않고 자꾸 애쓰며 사는 삶. 저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10년 남았지만 목회함 가진 건데 그것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자유해져서, 아, 목사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고 왔으면 저는 천국 가면요, 주님께 엄청나게 그냥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면 나의 깊은 물, 의도, 목적, 계획, 이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숙제냈던 공중의 새를 봤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누가 돌보거나 기르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르고 계셔요. 이런 많은 영역에 우리 안에 올라오는 불완전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요, 내 내면의 설계가, 이 애차가 육신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여기서 먼 나라의 동방에서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 이것은 애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23살에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딱 왔을 때, 저는 그때 이스라엘이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었는데, 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룰 거라는 확신을 기도 중에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 단계 뭘 받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구나. 그래서 좌파우파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막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 여정 안에서 나의 의의가 잘못 나의 의로 가면요, 혐오로 흘러요. 미워해요. 성경에는 원수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수처럼 여겨요. 사상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한 삶이 아니에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혐오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제외한, 사탄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서 혐오를 가지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 은혜 마인드, 은혜 스피릿을 가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있다.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나라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충분하게 이거를 주셨다. 라는 것이 인지되고 관찰되고 경험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완전히 눈이 밝아져서 성해져서 완전히 정말 이 지난 주일에 얘기했던 그 몸이 맑아지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들으라. 내게 들으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서 이 내부가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꾸 우리가 관찰하고 질문하고
내가 정말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육신의 생각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보는 삶이에요. 그 질문과 관찰 없이는 절대 깊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질문을 안 해요. 우리가 내 자신을 안 보려고 그래요. 자동적으로 회피하려고 그래요. 직면하고. 그래서 영성훈련 중에 성찰의 훈련이 있어요. 성찰 일기 쓰기. 그 자신을 관찰하고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의도를 관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신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저는 이것을 저 개인에게만 적용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미 베푸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베풀어진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면요. 자꾸 이미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이것들을 있는데 이걸 길러내지를 못하니까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또 적용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마음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자녀들이 축복받고 자녀들을 또 선물로 주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하고 막 이랬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내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설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자녀들 갖기 원하는 분들 주셨어, 이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안한 그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계획이 풀어지지 않음으로써 고통스럽고 불안정하면서 고민하지 마세요. 먼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에 사는지에 대한 목적,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게 완전히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졌을 때 내 마음에 진정한 안정감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결론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간절하게 원한다면 먼저 애차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마음의 깊은 그 목적, 의도, 이게 뭘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근데 어떤 거는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결혼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소원 준 거에 결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담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신 많은 축복들은요, 우리 삶 속에 당연히 있어야 할 선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같은 경우는 태를 여는 것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가 이 얘기 원래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데 그냥 자꾸 나오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삶의 태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 중에 어떤 아비가 자식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아직도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뿌리가 내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나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위하여, 선하신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는 거, 이 땅에서 넉넉한 재정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축복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리스트예요. 자녀들을 생산하는 거, 안전한 거, 좋은 관계를 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연한 것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이미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명철한 자가 돼서 길러내는 거, 다음 주일날 그 부분에서 또 나누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아직 신뢰를 못합니다. 그래도 입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